사람이 힘들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람 광야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상처받고 더 많이 울고 더 자주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광야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오는 광야도 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의 광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야 중에서도 가장 힘든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인한 광야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사람 광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 광야는 다른 광야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벌 수 있고, 병이 들면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불안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떠나주지도 않으며 때로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와의 갈등 때문에 예배당 문턱을 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간관계 자체에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기도 중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며 말씀을 읽다가도 그 사람과의 상처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제 인생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떼어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그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갈등과 화해의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안할지 몰라도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사람 광야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성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광야에 보내십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부딪히고 선생님께 혼나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인격이 자랍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평생 집 안에만 가두어 놓고 세상에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나무처럼 키우십니다. 온실 속 화초는 예쁘지만 약하고
광야의 나무는 거칠어 보이지만 강합니다.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더 이상 피상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며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람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했으며 사람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 광야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광야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감옥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억울한 누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가장 깊은 광야는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친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처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깊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들은 동생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냉정하게 그를 끌어내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느꼈을 배신감, 억울함,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자라날 수도 있었고 복수심이 싹틀 수도 있었으며 미움이 뿌리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사람 광야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으며 최소한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만큼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 사람 광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의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그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인간의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형제들이었지만 결국 요셉이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도 형제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과 완전히 분리시켰다면 요셉은 상처에서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답답한 과정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바로라는 사람 광야를 통해 모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배웠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음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의 첫 번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면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통찰을 줍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고 다윗은 10여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정작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배신한 적도 없고 오히려 충성했으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창끝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도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느꼈고 십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 광야를 통해 복수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권력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 광야에서 왕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고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으며 자기를 배신한 신하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용서와 긍휼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각자의 사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다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고 연락도 잘하지 않으며 부모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만난 상사나 동료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며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친하게 지내던 교우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광야 속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제 인생에 두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를 바꾸겠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반응을 변화시키겠다. 사람은 바꾸기 어렵지만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도 똑같이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도 똑같이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더 겸손하게 섬길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반응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미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용서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바뀌면 광야가 끝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상대방이 바뀌면 광야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바뀔 때 광야가 끝납니다. 광야가 끝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광야는 언제 끝났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끝났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언제 끝났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끝났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할 때가 아니라 내가 변할 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입으로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둘째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남편은 어쩌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집에서라도 풀고 싶은 것일지 모릅니다. 무관심한 자녀는 어쩌면 자기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서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동료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고, 분노가 긍휼로 바뀌며 원망이 중보기도로 바뀝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나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겨 좋은 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실패를 통해 사랑의 깊이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만약 좋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사랑만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진짜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 광야에서 발견합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도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사람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사람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작은 상처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순을 아시고 우리를 사람 광야로 보내십니다. 사람 광야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복수를 선택할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능과 감정은 미움과 복수와 원망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감사를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더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악함을 알지만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불의를 알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알지만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온유하고 많은 배신을 당했지만 여전히 신뢰하며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다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며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며 비난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아지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람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힘들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람 광야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성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바뀌면 광야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실패를 통해 사랑의 깊이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해서 올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여러분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이며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광야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며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제가 사람 광야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그들의 광야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